영국의 사회학자 조시 맥도웰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성경과 예수의 부활을 공격하기 위해서 역사와 모든 학문의 자료들을 두루 섭렵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알아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 부활에 대한 이 탁월한 변증서라고 할 수 있는 누가 예수를 종교라 하는가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켜서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하는 삶을 살게 한 것이죠.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6년에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선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다 그 배는 우리나라 군인들의 공격으로 불에 탔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어쩔 수 없이 이 성경 몇 권을 품에 품고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강변에 이른 토마스 선교사님은 품에 품고 온 그 성경을 강변 여기저기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던 박충권에게도 한 권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는 결국 그 선교사님은 박충권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님의 선교는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하는가 싶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을 죽였던 박충권은 처음에는 자신이 죽이려던 그 서양 사람이 건네준 그 책을 받지 않았지만 상황이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 권을 주워다 가져갔습니다. 갖고 가져간 그는 성경을 정독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독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그는 안주교회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선교사님의 그 순교 당시에 12살이었던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흩뿌린 성경책들 중에서 3권을 주워 갖고 있다가 한 권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종이가 희귀하기도 하고 또한 그 성경책의 종이가 질이 좋아서 그냥 버리긴 아깝다라고 여겨서 그 성경을 한 장씩 뜯어가지고 벽지로 발라 썼습니다. 이후 성경을 건네줬던 최치량 소년이 이 박영식 집에 드나들면서 벽지에 발라져 있었던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또한 그 집의 주인이었던 박영식 역시 호기심에 벽지에 붙어있던 성경 말씀을 읽다가 죽음 후에는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에 사로잡혔고 결국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이 박충권의 조카 이영태 역시 박영식의 집에 들렸다가 그 역시도 벽에 발라져 있던 성경 말씀을 읽고는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후 그 이영태라는 사람은 한국인 성경번역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성경 번역에 큰 공헌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뜯겨서 무가치한 것처럼 벽에 붙어 있다, 벽지 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만 붙잡아도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고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윌리엄 쿠퍼는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찬양 샘물과 같은 보혈은 아시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네, 그것을 작사한 시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원래 깊은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6살 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그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고 또한 육체가 약했습니다. 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여러 가지 그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우울증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우울증이 깊은 나머지 자살을 4번이나 시도하기도 했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누구나 다 죄인이구나, 누구나 다 연약하구나, 동시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이 연약함이 완전해져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서 참된 행복을 찾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서 동시에 유럽 대륙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 선교사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에게 부딪혔고 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갔으며 아프리카와 온 유럽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한 구절로 인해서 그는 진정한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위대한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단 한 구절이라도 정말 제대로 붙잡아서 그 말씀과 영혼이 부딪히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온 세상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3편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외적으로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우리의 전 존재를 관통하고 꿰뚫고 다 보게 한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러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꿰뚫을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영혼이 완전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겠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실제로 믿음이 생겨나지 못한 경우가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다녔었고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믿으려고 애를 썼지만 마음에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어지는 것, 이 믿음이 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어지는 말씀의 문맥에서는 어떻게 하면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는지를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면 마음에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처럼 말씀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도에게는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전투에서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할 수 없으면 승리할 수 없듯이 말씀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였고 모든 것을 이루며 우리의 전 존재를 꿰뚫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주며 또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고 운동하였습니까? 기영도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밑줄 치지 말고 생활에 거해야 한다. 방인성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활자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활자들이 현장을 만날 때 살아나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며 우리의 모든 존재를 꿰뚫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생활에서, 나의 이 생각에서, 나의 선택에서, 나의 행동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내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그 말씀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능력과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아야 함을, 그 말씀이 능력의 시작, 승리의 시작임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문맥과 그 당시의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5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민수기 14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앞에 갑니다.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그 땅 우리가 차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는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애굽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망했던 그들에게 너희가 원망한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결단코 그 땅을 너희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원망한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의 자녀들은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망했던 출애굽 세대는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는 이 자녀들을 들여보내 주시겠다라는 건 잘 안 들렸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못 들어간다,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꽂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제서야 슬퍼하면서 자신들이 범죄했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43절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거지로 그 약속의 땅에 그제서야 들어가겠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찔러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민수기 14장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 라는 이 내용과 함께 민수기 14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민수기 15장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에 이 문맥을 살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패배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좌절이 될 법도 하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더 우울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요. 그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 민수기 14장과 민수기 15장 그 사이는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사실은 아니라 대략 한 38년 정도의 간극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40일 정탐했지? 하루를 1년 쳐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방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이미 1년 이상 그들이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대략 38년 4개월 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14장은 이제 그 38년의 방황의 시작 부분이고 민수기 15장은 그 38년 방황의 거의 끝 부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수기 15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은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출애굽 세대, 하나님께 원망했던 세대의 사람들 중에서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이미 사망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자녀들은 20세 이하의 자녀들은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냈으니 20세 이하였는데 민수기 14장에서는 민수기 15장에서는 그렇게 38년을 보내서 이제 40대, 50대가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40대, 50대입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전 잘 상상이 안 갑니다. 38년이나 광야에서 방황을 한다. 그들에게 과연 희망, 소망 같은 게 있었을까요? 이러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생각난 신약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38년간 병자로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 말이죠. 너무 오랫동안 아팠던 그 사람에게는 희망, 소망이라는 것이 희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고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가 낫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 의지가 있는지부터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병을 고치기 전에 너가 낫고자 하느냐? 어떤 그 고침에 대한 의지가 그 대상에게 있는지를 물어보신 경우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낫기를 원하거든요. 당연히 치유받고 당연히 회복되기를 당연히 다 원하니까 그 예수님께 왔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던 이유는 그가 너무 오랫동안 병에 걸렸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아팠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희망, 소망, 기대가 다 사라진 상태였던 것을 주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낫고자 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네, 낫고자 합니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답을 합니까? 낫고자 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좌절된 상태여서 그런지 이거 원망, 저거 원망, 상황 불평하고 있습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육신은 물론이요 영혼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계신데 소망과 희망이 희미해져 버린 그는 그저 상황을 원망하면서 좌절하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그의 모습이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38일도 아니고 38개월도 아니고 38년간이나 병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으니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사라지고 좌절에 빠져 있을 법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38년간 무기력하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을 주십니다. 회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능력의 말씀을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고 그 능력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집니다.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38년간 병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에게, 그래서 소망과 희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8절 이르시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 그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아,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열심으로 가나안 땅 가보려고 했지만 패배했습니다. 게다가 그 상태에서 38년간이나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정말 그냥 삥삥 돌았습니다. 38년 그 긴 시간의 방황으로 그들 안에 있던 소망과 희망은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15장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똑같습니다.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 광야를 방황하며 깊은 아픔과 좌절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능력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이죠.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렇게 약속의 땅을 거부하며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실 때에도 그들의 자녀들은 그 땅을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좌절했건 희망이 끊어졌건 상관없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깊은 아픔과 좌절 가운데 있을 그들에게 약속대로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그들의 현실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는 이 말씀은 그의 현실과는 굉장히 괴리가 있었을 것이에요. 지금 광야를 38년간 방황했던 그들에게 너희가 이젠 들어갈 땅이 있어라고 하는 그 말씀은 현실과 굉장히 괴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어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은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38년간 방황하며 결국 총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셨고 결국 그 말씀대로 회복과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깊은 상처, 깊은 고난, 깊은 좌절에 있다 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그 뜻 안에서 놀라운 회복과 은혜와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 그 회복의 시작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 너에게 줄 땅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결국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승리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민수기 15장이잖아요. 우리가 읽은 것은 민수기 15장 1, 2절 전반부인데 이 민수기 15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하시냐면 옷단에 술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다니면서
술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해서 옷단의 아이의 그 술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왜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아멘. 빨간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해서 40절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시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지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실제로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누림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과 승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 두 농부가 대화를 합니다. 한 농부가 말을 합니다. 목화는 다 심었습니까? 다른 농부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올해는 목화를 심지 않기로 했습니다. 목화 바구미가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목화 바구미는 목화의 농업을 갉아먹는 그러한 벌레를 의미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옥수수를 심었나 봅니다. 그러자 다시 답을 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비가 안 오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옥수수는 가뭄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쯤 되자 첫 번째 농부가 머리를 긁적입니다. 아니, 목화도 심지 않고 옥수수도 심지 않았다면 가을 밀로 올해를 날려고 하는 겁니까? 두 번째 농부가 다시 또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밀도 안 심었습니다. 거세미가 어디 보통 무서웁니까? 거세미 역시 밀을 갉아먹는 벌레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농부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아니, 목화도 옥수수도 밀도 심지 않았다면 혹시 올해는 아무것도 심지 않은 겁니까? 두 번째 농부가 답을 합니다. 네, 올해는 몸을 사리기로 했습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심지 못한 두 번째 농부는 그 해에 결국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그에게 정말 안전한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실제로 전혀 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손해볼까봐, 거절당할까봐, 고난받을까봐 여러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없는 삶, 이것이 정말 안전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모든 것의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안전함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실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안전한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행하냐는 겁니다. 무엇을 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행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매일의 말씀 묵상과 그 읽기를 통해 듣기를 통해서 살아가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날마다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행하셔서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주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인생들, 가정들, 삶의 터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